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개척한 후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근데 그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더 나아가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멈출 것이냐, 이제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3절의 사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버가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버가에서 요한은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나아갔을까? 이제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버가에 이르기 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일행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이 구브로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구브로에 있는 바보에 이르러 이렇게 되지만 크게 보면 구브로인데,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이 바나바의 고향에서 이 엘루마라는 사람의 대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막 이렇게 여기 우리 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일본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제 어디가 식당을 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목회했습니다. 근데 뭐라냐면 여기가 제 나와바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식당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뭔가 여기는 내 지역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구브로, 즉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대적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곳에서 가면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고향이니까, 나 아는 사람 많으니까 뭐 그렇게 했을 텐데 그곳에서 엘루마라는 사람이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대적이 어떤 대적에서 공개적인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견을 함께 나누고 그럴 때 여러분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엘루마는요, 대적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렵게 합니다. 근데 그 끝이 어땠어요? 그 끝은요, 매우 놀라웠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네가 앞으로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소경이 되어, 즉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총독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성경은 그 장면을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장면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됩니다. 왜냐면 그 지역의 유지였잖아요, 유지. 그 지역의 영적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이 엘루마가. 그러니까 이 엘루마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아마 잘 때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바나바가 가서 잘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버가에서 요한이 돌아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유추해 볼 때 끝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면 끝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끝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보에서 시작하여서 이 버가에 이르게 되는 이 사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요한이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기억한다면 그것은 끝까지 좀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배 타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뭐 이 요한이 배멀미를 엄청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보다는 이곳에서 이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세대는요, 그 인내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버가에 이르러서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읽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좀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끝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절을 보면 이제 놀라운 장면들이 기록되는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오늘 이제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한이 떠나가는 사건을 겪습니다. 어저께 이윤관 목사님을 끝나고 나서 이제 부활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잠깐 뵀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도 뭐 교회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있을 때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 없을 때 참 마음이 무겁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강아지가 지금 15살인가 그렇답니다. 15살이면 완전 할아버지라면서요. 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강아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가족들이 요즘엔 종종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치던 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요한이 누구냐면 수행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수행을 들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외에 그들이라는 표현,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사람만 이름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요한이 돌아가고 났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상황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오늘 이 14절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야 되냐면 더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그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자, 요한이 떠나가는 사건을 경험하지만 그들이 더 나아가요. 그리고 요한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 군사를 쓰는 데는 하루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9시 예배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함께 이 얘기를 하면서 함께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양육되어질 때 군사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테니스라는 이 종목에서 가장 권위 있는 테니스장이 어디냐면 이 윈블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윈블던 테니스장은요, 이 테니스를 평상시에는 잘 개장하지 않고 윈블던 테니스장에서 그 컵 대회를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2주간 열린대요. 근데 52주라는 긴 시간 가운데 단 2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50주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전쟁을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들은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았기에 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적이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이곳에 왔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 위에 나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13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13절 하반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하겠죠. 그들에게서 떠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늘 14절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제 이 본문에서 그들은 이라는 표현, 즉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옮기는 과정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고 그들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언제 등장합니까? 16절에 가서야 말씀을 전파할 때나 이 바울이 등장하지 나머지는 그들이라는 공동체 힘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들, 즉 바보에서 버가까지 갈 때 함께 했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던 사람들, 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바울은 돌 맞아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의 이름이 너무 드러나지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냥 그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예배는 뒤로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가 아니라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겁니다. 네,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저녁에 당장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 즉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제 부활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부활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어제 이제 강사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들마다 뭐 아직은 다들 자꾸 그러니까 이제 강사 목사를 모시고 그러는데 차량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을 강사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우 차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네, 소속은 행복의 가득한 교회 소속돼 있는 차인데 그냥 같이 쓰는 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저께 김기영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좀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런 예전에 강경희 목사님과 사역했던 그 분들이 좀 오셔서 막 특송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색소폰이었나요? 네, 색소폰을 이렇게 특주라고 하죠. 그걸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부흥회 못해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막 열정적으로 막 하시는데요. 막 함께하는 목사님들도 진짜 어제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한 2배나 더 크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 공간을 꼭 채워야지 막 이런 막 목사님, 강사 목사님에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막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공간을 채우리라. 네, 나도 한 사람의 부활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채우리라 막 이러면서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너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목이 뭐였냐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는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저희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라는 그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상한 건데 요한이 떠나고 막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같이 회의하고 뭐 같이 모여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내용 전혀 나오지 않고 그저 그날도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 즉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회 한번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투를 쓰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해봤거든요. 네, 거울을 보고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아침에 썰렁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를 하시냐면 저기
충청도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배가 유명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해안을 타고 이제 이 태풍이 오면요 배가 이렇게 떨어진다면서요. 네, 배가 떨어진 걸 못 쓰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 차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람이 얼마나 차고가 막 들썩들썩 해서 저걸 차를 빼놔야 되나 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제 일어나서 걱정이 돼서 이제 태풍이 간 다음에 한 집사님 댁을 찾아갔답니다. 집사님을 댁을 찾아가서 집사님 괜찮냐고 이렇게 했더니 마침 나와 계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 바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한테 바유 보니까 배들이 다 떨어졌대요. 다 떨어져 쉬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더니 세 번째는 뭐냐면 망해 쉬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딱 세 마디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눈을 안 감으시더래요. 사모님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지금? 그래도 연습해서 하는 건데 세연이는 미소만 짓고 있잖아요 지금. 자, 세 마디를 하더니 보라는 겁니다. 보라. 다 떨어졌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지 않으시더래요. 그래도 뭐 기도해드리고 이제 왔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옆에 있는 그 권사님은 여기보다 3배나 넘는 더 큰 일이요. 빨리 가보자. 그래서 거기 갔답니다. 갔더니 거기도 이제 태풍이 왔으니까 그 권사님 네 분이 나와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권사님 망했다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데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쓰면 목사님 목회 못한다고. 아니 이런 데 다니다가 목사님 아프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고. 아니 목사님 얘기하지 않았냐고. 아니 목사님 기도하라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보라고 나무를 보시라고 붙어있는 것도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시범목회 처음 하시니까 나무를 보니까 진짜 붙어있는 게 많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걱정 마시고 올해 배값이 엄청 뛸 거라고. 그래서 남아있는 이 배만 팔아도 다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떨어진 배 걱정하지 말라요. 뭐라 하냐면 혜태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갈아 만든 배 있잖아요. 그건 다 떨어진 배로 만드는 거랍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갈아 만든 배가 새 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한 거 이런 것들은 혜태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시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힘, 행동하는 힘은 그냥 그날을 살아간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해가 된 거예요. 다음 해가 됐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비도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 댁에 갔대요.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서 집사님 올해는 배정을 잘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러더래요. 봐요. 망했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가 망했냐고 배가 이렇게 많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냐면 올해 배농사가 너무 잘해서 배값이 폭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눈을 안 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댁에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말씀하세요. 권사님 올해는 배농사가 너무 잘해서 그래서 배값이 똥값이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발 여기 좀 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늘 말씀하지 않았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이런 데 다니시냐고. 이러다가 아프시면 우리만 손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올해 배가 너무 잘 됐는데 그동안은 배 농사가 잘 안 돼서 배값이 비싸서 미국에 수출을 못했답니다. 근데 그 해에는 배가 너무나도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수출의 길이 열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번 달에 이 모든 배들은 다 미국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다른 재미난 얘기를 하셨는데 별로 제가 하면 재미없을 것 같고 언젠가 한번 그분께 들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배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들은 좋겠다 미국 가서. 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유머도 있어요. 네, 믿음의 사람은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비가 와서 배가 다 떨어진 날 권사님 기도해요.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다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기도를 딱 시작하자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흔히들 함부로 말하셔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밝게 계신 분께서 아유 저분은 참 속도 좋아, 저분은 문제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냥 살아내는 거죠.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오늘 이 안디옥에 이르렀던,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했던 그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돌아가는 사람 요한이 아니라 오늘도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눈물 가운데 있지만, 사실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유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더 나아가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보면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 침 같은 고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고생이 말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야곱의 인생처럼 오늘 그들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거죠. 오늘 그들이 끝까지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간구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릎을 들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한 목사부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과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서 돌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